작년에 저희 가족이 이 거제도 옆에 있는 외도에 여행을 좀 갔었습니다. 이 외도가 너무 아름답다는 말을 제가 그동안 많이 들어와서 한 번도 가지 못해봐서 이번에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걸음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성 앞바다에 문어 잡으러 갔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로 저에겐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배는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다시 울렁거리는 배는 안 타리라 마음을 먹고 또 먹었는데 외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니까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이 거제도에서 외도에 들어가는 배가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제일 짧은 시간 동안 가는 배. 근데 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제일 빨리 가는 배가 제일 작은 배라는 거를요. 게다가 그날은 파도가 있는 겁니다. 이 배 시간 때문에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멀미약을 먹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또 배멀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제 큰아들은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멀미를 저하고 제 큰아들만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희 둘째는 밖에 구경하러 간다고 저기 멀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저하고 멀미가 더 심한 저희 큰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멀미하는 사람 둘이 서로 붙들고 의지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는 들고. 얼마나 배를 탄지도 모르고 외도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외도가 참 아름답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배를 탈 걱정에 마음껏 경치 구경도 하지 못하고 진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아빠만 믿으면 된다고 제 아들에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도무지 체면이 서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애들 군대 갈 때 절대로 해군은 안 보내리라.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 한번 거절을 당하거나 한번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는 다시 그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인도하고 싶지만 그것이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잘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2월에 추천도서로 이 플로이드 맥클랑의 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독서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고백하는 이 제자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인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은 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는가 하면요,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뒤따라서 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뒤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근본적인 특징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장은 그분이 가려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배, 그분이 키를 잡으신 그 배를 우리가 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아멘. 아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풍랑의 이름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부릅니다. 이 해수면보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180m 정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계곡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 때문에 가끔씩 한 2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호수인데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이 35절 말씀에는 오늘 사건의 시간대를 저녁때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평생을 보낸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한밤중이라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풍랑이 이 배를 뒤덮었고 배가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풍랑과도 같은 일을 만날 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던 대로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일부러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이 제자들과 태연하게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십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깨어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요청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당장 풍랑에 삼켜질 상황에 놓친 이 노인 제자들이 있어요. 또 다양한 핍박과 위험을 마주했던 이 마태복음의 구독자였던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만만치 않은 신앙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모두 똑같이 외치는 동일한 바람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두가 똑같이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사람이라면 모두 외칠 수밖에 없는 같은 탄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다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 구원하소서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잔잔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책망은 믿음의 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풍랑 중 어디에 더 큰 믿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디에 대한 믿음이 더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우리에게 당장 공돈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아파트 대출금 갚으시겠죠. 차 살 때 보태시겠죠. 아이들 등록금 하시겠죠. 1,000만 원쯤 있으면 여행 갈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불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내가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간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준비된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요,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가 왜 그랬을까요? 먼저 풍랑부터 해결을 하시고 지금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 늦지 않은데,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이 상황에 예수님은 왜 굳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나요?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은 어떻게 낚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고기 배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배에는 처음 승선했던 이 사람들,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나 내 경험, 내 주변의 지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자 전문가들이시죠.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모두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한 번 살아갑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에서 최고의 길잡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셨다면 그분께 키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굳건히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은 있습니다. 이제 풍랑 때문에 소동이 한번 일어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 데가볼리에 속한 곳이었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의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되기도 했었고,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협력하여서 이 자치와 통상 면세 혜택을 누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이런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죄인의 무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아멘.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 2명. 한 명도 어려운데 2명이라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소개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 2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마태가 하나보다 2를 선호하는 어떤 신학적인 위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곳곳에서는요, 2 사람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등장합니다. 9장 27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20장 또 21장 24장 이렇게 곳곳에 한 명보다 2명이라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증인을 이야기할 때 몇 명 이야기하죠? 한 명보다 2명이 낫다고 이야기하죠. 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의미로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몹시 사나워서 귀신 들린 사람 2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2일까? 저 나름대로 묵상해 봤어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정신없는 엉망진창인 나와 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와 너,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 인생에 미래가 없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니 이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처럼 악한 영인 이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의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이것이 자기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귀신들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듯이 자신들을 내쫓으시려고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 모두 몰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돼지떼였을까요? 왜 하필 돼지떼를 얘기하셨죠? 이 본문을 도덕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무고한 농부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돼지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나 양은요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돼지는요 사람이 먹는 것을 똑같이 먹습니다. 돼지를 키우려면요, 돼지를 잡아먹으려면 일정 기간 키워야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먹을 것이 정말 부족한 사회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밥 3끼 먹고 산 것도 얼마 안 됐다고요. 한국 사회도 그랬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음식이 돼지 때문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금한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하튼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돼지보다 사람이 귀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돼지를 팔던, 돼지를 사던, 돼지를 먹던 데가볼리 지역이 아무리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앙이 타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돼지 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 당하고 있던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많은 돼지 떼보다 소중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걸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죽을 만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와 너,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자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요, 악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반응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계속 마을에 머물렀다가는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마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러 온 이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요, 누구의 반응과 똑같은 줄 아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귀신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를 만나듯 마을 사람들도 그분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귀신이 간청하듯 마을 사람들도 간청합니다. 귀신들에게 그러했듯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괴롭게 하는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잃어버린 돼지떼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돼지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소중히 기르는 돼지떼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선물 주는 분보다 선물 더 좋아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민들과 우리는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만 하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라도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비결, 우리들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가 계속해서 훈련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운 일에도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어떤 상황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손 꼭 잡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